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함께 읽겠습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에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무장을 시키세요. 이제 여호수아를 모세는 반석을 2번 치는 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정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장을 시키십니다. 자,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예배였어요. 어제 주일 저녁에 이모연 전도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번제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안식일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월삭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깨우쳐 주신 것이 있는데, 다시 상기시키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5가지의 절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예,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지금 양력 1월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음력,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달력의 1월 14일, 그날을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예,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6월에서 가게 하셨어요. 6월이 무슨 뭡니까?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넘어가는 날인 거예요. 넘어가는 날.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가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가서 장자들이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보존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출애굽을 하니까 뭐 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떡을 뭐 빵을 만들 때 발효를 시켜서 이 뭐 빵을 먹고 나올 수가 없죠.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날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77절입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여호와께 소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77절은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보리를 추수해서 첫 번째 단을 바치는 날이 초실절인데,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7주가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칠칠절을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그때를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칠칠절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면 누구나 다 열매를 거두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나마 잘 거둬지는 것은요, 땅에 씨를 뿌릴 때요. 땅에 씨를 뿌리면 100% 다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매를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요즘 취업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시험을 보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 취업하기 위해서 몇 년씩 이렇게 수고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거둬진다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칠칠절을 통해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 주시고 경제적인 것으로 그렇게 큰 어려움 겪게 하지 않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는 나팔절이에요. 29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 무교절과 이 6월절이 1월 14일, 1월 15일부터 또 일주일간이었어요. 나팔절은 7월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 날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상 원력으로 보자면 추수가 다 끝나는 거예요. 추수가 다 끝나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를 지을 동안에는요,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라도 지역에 최근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단수를 한다, 막 이렇게 해서 큰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비 오지 않아도요, 어딘가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년 강수량이 우리나라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 될 때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짓는 동안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가 와야 되고 늦은 비가 와야 농사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동안에는요, 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추수를 딱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게 되면 추수를 거둘 때가, 농산물을 추수할 때가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영적인 긴장의 끈이 놓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농한기가 되어져서 긴장의 끈을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 있는 그 시점에 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그런 시기가 없도록,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시기가 없도록 이 나팔절을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언제 그렇습니까? 인생이 평안할 때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은요,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이요, 평안하게 되면 이러면 영적으로 갈급함이 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할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는 속죄일이에요. 자, 29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월 1일 날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을 지키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자,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는 날인 거예요. 자, 이날은요,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덮고 있는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날에도 육체의 노동은 금지가 돼요. 자, 그리고 백성은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 죄를 지어도 이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77절을 지키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을 지키면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속죄를 지켜 민족 전체의 죄를 통회하며 역시 이 죄를 돌이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우리가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가 먹고 살아올 수 있는 것,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열매로 거두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나됨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늘 살아가게 해달라고, 열매를 거두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날마다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노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마음 잔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야외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어제 파악해 보니 지금 전체가 다 들어온 것이 아니지만 대략 지금 한 640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게 되시는데 우리 좋은 날씨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비 오지 않고, 또 너무 또 햇빛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적절히 구름도 있고 선선한 바람도 있어서 좋은 일기 속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행복하고 즐겁게 주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한마음 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 황유성 집사님이 오늘 그 스텐트 시술을 다시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 그게 염증이 생기고 또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시 빼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정말 그 민감한 부위인데 그게 한 번에 딱 삽입이 되지 않으면 여러 번 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염증이 오르고 간 수치가 오르고 열이 오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민감한 부위에 그게 삽입이 한 번에 잘 삽입이 될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의 손끝을 예민하게 해주셔서 온전하게 시술이 완벽하게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서 건강 회복하고 돌아오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